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에 대한 이해가 오늘 말씀에서는 좀 되게 중요해 보이죠.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여러분 지극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떻게 중하지 않겠습니까?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인데 사람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나 싶을 만큼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은 어떤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돈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죠?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져요.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목숨을 거는 그 보물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돈이 맞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이 돈에게 집중하고 그럴까요? 이 돈이 내게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목숨을 거는 그 보물이 나에게 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이 질문도 오늘 말씀에서 잘 한번 싱킹 해봐야 될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천국이 보화라는 거죠. 천국이 보화다. 이 말씀에서 그럼 천국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얼마나 기쁜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 여자가 남자가 주는 기쁨의 차이가 몇 가지 있죠.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죠. 그런데 천국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변한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다라는 차이도 있고, 잠깐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그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전제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될 수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품으로 나누면서 사는 삶하고요, 영원한 삶이 전제된 사람이 나누는 삶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보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당신의 목적은 무엇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물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천국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마저도 이 땅에서의 보물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이 보물에는 다 들어있겠죠. 평안함, 안정감, 누리는 삶, 그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돈이 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돈이 주는 게 시간과 여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땅에서의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 잘 믿는 이유고 하나님 잘 믿는 이유고 기도마저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보물 때문이라면 이 사람의 목적은 보물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가 안 될까요? 헌신이 안 됩니다. 예. 물질이든 열정이든 몸이든 여러분 남는 것으로만 합니다. 자기 쓰고 다 남는 것으로만 합니다. 그게 몰라요. 11조는 모든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11조 않고 아끼다가 병원에다가 11조를 했죠. 그렇죠? 다 다른데 11조 하지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네. 왜 헌신이 안 될까요? 보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신이 안 될까요? 보물이 목적이니까 내 몸으로 봉사하고 내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거 못해요. 다 쓰고 남아야 하고 집 사고 남아야 하고 30평 사고 나면 60평 사고 나야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목적인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목적이 바뀐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목적이 바뀐 사람이 맞으십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은, 부자가 목적인 사람은, 평안한 삶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주인이든가 아니면 그 돈을 쓰는 내가 주인이든가입니다.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불편한 삶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불편한데 대수롭지 않아요. 할만하고 견딜만 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말입니다. 제 어린 눈에도 도시에서 한 분이 시골로 시집을 왔어요. 우리 농촌으로. 모내기를 하는데 옛날에 모내기는 기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 정도 한 사람 한 사람 빼곡하게 서가지고요. 저 끝에 저쪽 끝에서 못줄을 잡고요. 그래서 그냥 착착착착착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줄 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구호를 외쳐요. 그러면 못줄이 그 다음으로 착 가요. 그럼 또 착착착착착 심어요. 그러니 일을 하기 좋아야 되니까 몸빼 바지 입고요. 그리고 거머리가 붙으니까 거머리 붙지 않도록 항상 발에는 시커먼 스타킹을 신어요. 그게 거머리를 이렇게 막아주는데 거머리가 안 달라붙거든요. 그렇게 입고요. 옷 같은 것도 그냥 뭐 볼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일하기 편해야 되니까 착 묶어가지고요. 아주 그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시 시집 오신 이분은 풀 메이크업을 했어요. 거기다가 햇빛을 피하느라 옆 사람하고 고개도 못 돌릴 정도로 챙이 긴 그런 모자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자를 쓰고요. 여러분 옷이 잔치집이나 갈 만한 그런 옷을 입었어요. 아주 뭐 모델로 나온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니까 모내기는 첨벙첨벙 논바닥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을 심을 정도니까 그래도 물이 뭐가 보통 한 이만한 걸 심잖아요. 발목 이상한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뭐 물 튀는 건 뻘 튀는 거는 예사죠. 근데 그 뻘이 옷에 안 튀어야 되니까 발을 살짝 빼가지고 살짝 넣고 일이 되겠어요? 나가라 그래요. 그냥 나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춰서 모내기하고 생각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논입니다. 논. 모내기하는 논. 뻘이 튀는 논.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내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묵상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 모내기에는 관심이 없고, 풀 메이크업에 챙이 긴 모자에 잔치집에는 입고 갈 옷을 걸치고 머리 튈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아까워. 단돈 내 많은도 누구한테 흘려보내고 헌금하기 아까운 거예요. 30분이라도 있으면 나를 위해 쓰고 싶지, 그렇죠? 누굴 위해서 헌신하거나 오리를 가자건데 심리를 가거나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이런 것들 싫은 거예요. 헌신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목적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주는 기쁨, 구원이 주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만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을 몰라요. 이 찬란한 영혼의 감격, 존재의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 무엇이 안 됩니까? 헌신이 안 됩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면 됐다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됐다 싶지 않으니까요. 헌신이 안 됩니다. 내 영혼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야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가 손을 못 대는 내 존재, 내 삶의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서 되고 안 되고가 손 못 대고 있고 없고가 손 못 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헌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거기에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헌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이 이게 노동 같고 이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헌신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감격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내가 이렇게 해 라고 일러준 말로 하루를 살고 돌아와서 엄마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일러준 대로 이렇게 했다? 그러더니 그게 되는 거 있지 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자식을 밥 먹이는 보람이 있고요, 옷 입히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감격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아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여기 자체에 잘 헌신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를 10분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3분, 4분, 5분은 여기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 안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기도들이 훨씬 더 중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과 그분의 감격과 능력들이 내게 흘러 들어와 나로 말미암아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 행복한 사람도 안 되고요. 내 존재가 존재적으로 감사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가 존재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큐티의 간격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내 존재가 존재적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진 일들이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가 존재적으로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여기에 잘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돈 버는 데만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데도 안 감사해, 안 기뻐. 이해되세요? 그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벌어서 창고에다 챙겨놓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불편함은 없죠. 편리하게 나잖아요. 사고 싶을 때 턱 사고 입고 싶을 때 그거 입고, 그렇죠?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내의 태도나 남편의 태도, 사람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여러분 착각이고 오해이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되면 다 되지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 노래 아세요?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되게 좋아했던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런 일 없어요. 그죠? 그거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일생을 살아요. 꿈 깨야 됩니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감격인 딱 그만큼 그 사람이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감격인 딱 그만큼 내 삶이 감격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감격이 되니까 그 천국, 그 보물, 그 기쁨이 생기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내게 존재적으로 감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에게 헌신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옛날 같으면 이놈 봐라, 이게 어디서라고 반응할 나이인데 나한테 하는 반응이 예전처럼 여전한데 제가 하는 반응은 아이고, 이 녀석 되게 피곤한가 보네. 이 사람 봐라, 오늘 되게 낮에 어려웠나 뭐가. 여러분, 이 중심과 이 태도가 그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감격이 되는 딱 그만큼 내 삶이 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적 되시고 그 관계가 목적 되셔서 하나님이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그게 제일 좋은 길이고 그게 제일 편한 길이에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분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말씀 앞에 서면 되는 일인데,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되는 일인데 그거 안 하고 돈이 목적이 돼서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힘이 들어서 이 가장 좋은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걸 금하세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도 하시는가? 그것들은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무엇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나의 구원에서. 그래서 김양기 목사님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망해야 돌아옵니다. 이 말을 너무 자주 썼어요. 망해야 돌아오고, 실패해야 돌아오고, 아파야 돌아오고, 주일날 은혜 좀 받자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오고 다 앉아 있는데 망해야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망해야 돌아옵니다. 근데 다 그 말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망해야 돌아오기 전에, 망하기 전에 돌아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긴 한답니다. 가수 이장희 씨가 미국 이민을 가서요, 돈을 까꾸리로,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사투리 있죠. 까꾸리. 나무하는 소나무에 떨어진 소나무 잎새 있죠. 그걸 갈비라고 불러요. 경상도에서는. 그 갈비를 이렇게 막 긁는 그걸 이제 까꾸리라고 해요. 그 까꾸리로 끌어 모아서요, 자루에 담을 정도로 막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교포 사회에서 돈 많이 있는 사람, 돈 번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깜짝 놀랬대잖아요. 와, 사람이 딱 두 종류만 있구나. 한 사람은 돈을 벌다가 죽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돈을 벌어놓고 죽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있더래요. 야,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다 정리하고 자기 삶을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그분 지금 울릉도에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5장 3절의 야고보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녹이 썰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록입니다. 동록. 조문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동록은 이게 그 뜻이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안 썰어요.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지상의 부하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게 닥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반어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하를 쌓고 있다는 생각에 열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 있어 그들은 심판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걸 재석해야 돼요. 저 사람 너무 열심히 살아, 너무 성실히 살아. 근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재석되어져야 돼요.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의 열심이 심판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로 말씀이 재해석될 수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20절부터 말씀이 그냥 쑥 해석이 되실 거예요. 쭉 해석이 되실 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에 새를 심지 않으면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30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지 말라.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하다.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딱 함축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내놓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야, 내가 너 책임지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목적 두지 않고,
그죠? 말씀을 목적 두지 않고 그냥 이 땅과 이 땅에서 있는 그 보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더 피폐하고 곤고한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33절로 34절은 결론이죠.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나도 아니에요. 내일 그 자체가 내일을 염려한대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체가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삶에 흠뻑 젖고 빠지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마침 오래간만에. 여러분, 이게 비가 와서 대지를 적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삶에 항상 젖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국이 보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어서요, 내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큐티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오늘 여러분 큐티치기 그게 제목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적이 바뀐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보물이 목적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목적이 바뀐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천국이 구원이 주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목적이 바뀐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모내기 하러 나왔으면서 풀 메이크업에 챙에 긴 모자에 화려한 옷에 그렇게 모내기 하는 삶 말고 이 땅은 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모내기 하는 사람인데 다른 것에 신경 쓰는 사람 되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최디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예배 밖에 있고 이 말씀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 도시와 이 도시인을 자유케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붕어빵전도 비가 어떻게 될는지 항상 붕어빵전도는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때 기도라도 하면 되고, 그리고 기본으로 전달하는 분들은 전달할 수 있기에 비 오나 눈 오나 주의에 관계없이 오늘도 붕어빵은 굽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